성도 여러분, 8월 첫째 주일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뜨거운 더운 날씨였는데 그 태양볕보다도 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주일과 예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간은 시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에 인간은 연약해서 쉽게 넘어집니다. 시험에 빠지면 마음이고 정신이고 이성이고 감정이고 신앙적인 믿음이고 상관없이 이 시험을 받게 되면, 시험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리고 이 시험을 당하게 되면 방황하게 되고 혼돈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는 우리들에게 큰 복이 주어지고 승리가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또 많은 열매가 주어지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시험에 빠져버리고 무너져 버릴 때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그리고 손해를 더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삶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시험을 당하면, 유혹을 만나면 사실 빠져들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자신이, 우리 자체가 정말 연약하다, 정말 무능력하고 부족하다, 연약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험이 오면 흔들리고 방황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체험하고 깨닫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시험을 당하게 되면 흔들흔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기 쉽습니다. 라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도 않으시고 시험에 빠지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그 시험을 무찌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그 시험에서 이겨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성경에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참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껍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 한글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시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이 존 오웬 목사님이, 이 신학자였던 이 존 오웬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험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시험이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으로부터 떠나 어떤 죄를 향하도록 이끄는 힘을 가진 모든 상태와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는
마음속으로 악을 끌어들이거나 마음속에서 악을 이끌어내거나 하나님과의 교통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거나 자신의 의무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을 했지요. 여러분, 요약하면 시험이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악으로부터, 죄악이나 악으로부터 마음 속으로나 마음 밖으로나 영향을 받는 것인데,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죄를 짓도록 하게 하는 그 모든 영향력을 가리켜서 시험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 시험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긍정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입니다. 테스트예요. 아주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조차도 흔들흔들할 정도로 혹독한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련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고 훈련의 도구로 그런 시험을 주실 때가 있죠. 부정적인 의미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시련의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탄의 유혹으로 생겨지는 시련, 시험은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 사탄으로부터 시작되는 시험은 결국은 죄를 범하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죄 안으로 몰아넣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죠. 결국 이 시험과 악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시험과 악, 특별히 이 악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을 만났을 때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통증을 일으키죠. 이 시험을 만났을 때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신앙의 어려움이 생기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악한 영향력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특히 이 복음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에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도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방금 제가 세 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복음서 말씀에 보면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시험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보면은 마귀가 시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제자들을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 마가복음 1장 말씀, 누가복음 4장 말씀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유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든 거죠.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인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시험하는 경우가 있었죠. 또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인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무언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이야기도 나오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되게 선한 질문이고 뭔가 궁금해서 예수님의 참된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보여지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도였습니다. 진짜 결혼과 혼인에 대한 질문, 궁금한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그 지식을,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시면 어떻게 책망하고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말씀과는 다르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거죠. 반대로 만약에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여자를 버릴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 조고 헤어지도록 했다는 그 모세의 가르침, 그 율법과 상반된다. 그래서 율법을 어겼다. 이런 의미로 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거죠.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은 나쁜 의도의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신, 제자를 시험하신 이야기도 나오지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빌립이 어떤 말을 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러나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빌립을 시험하신 거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후에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한 질문이었고 시험이었습니다. 그 정답이 요한복음 6장 6절에 나왔죠. 방금 읽었던 그 말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경우도 나오고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는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또 사람을 테스트하시며 시험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나오는 이 13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이라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되는 크고 작은 모든 유혹들을 가리켜서 시험이라고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설명하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 문법적이고 또는 이 해석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시험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종말의 때에 믿는 자들이 당하는 특정한 유혹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유혹,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크고 작은 모든 유혹들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며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되는 그 일반적인 모든 유혹들을 해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그런 넓은 의미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런 기도를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와 의미를 해석하고 주장할 때에 바로 이것과 관련되는 것이다. 앞에 나왔던 이런 기도를 이루어드리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더 쉽게 설명드리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 복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환난과 유혹을 가리켜서 시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해석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해석이 이해가 되시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해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인 삶 가운데 겪게 되는 크든지 작든지 모든 여러 가지 유혹들, 시련들을 총칭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었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런 신학자들의 해석은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카테고리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집중해서 일반적인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시련이나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주님 가르쳐 주신 앞부분의 이 기도,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정말 사명자, 헌신자, 소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환난과 유혹을 가리켜서 시험이라고 한다. 아주 좀 더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해석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해석을 종합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수용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넓은 의미에서는 첫 번째 그 주장했던 학자들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되는 크고 작은 모든 유혹들, 그런 유혹들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기도문 자체에 좀 더 집중해서 본다면 복음을 위한 환난과 유혹에서 보호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에 겪게 되는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힘쓰고 애쓸 때에 이렇게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그 시련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해석해도 틀린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여기 시험에 들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 시험에 들다 할 때 그 들게 한다 할 때 들게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사실은 합쳐진 단어예요. 원래는 이 들게라는 단어가 에이세넨게스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세넨게스라는 이 단어는 원형이 에이스페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할 때 때로는 히브리어 단어를 또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설명드릴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좀 머리 아파하시고 또 복잡해하시고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할 수 있다면 정확한 것을
조금 더 공부하면서 또 보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은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깨닫게 돼요. 여러분, 여기 시험이 들다, 그냥 한글 성경으로 봐도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 들게라는 단어가 에이세넨케스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졌다 그랬죠. 원형이 원래 에이스페로입니다. 이 에이스페로는 에이스라는 것은 into라는 단어예요. 어디 속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페로라는 단어가 있죠. 이 페로라는 단어는 짊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스 플러스 페로라는 단어죠. 이 시련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 이 시련을 짊어지게 되는, 시련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과 상태를 가리켜서 에이스페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더 이해가 되죠. 시련의 상태로 into 들어가는 것. 그 시련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그 상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환난을 줍니다. 고난을 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든 요소들, 환경들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이 땅에서 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줍니다. 유혹을 합니다. 결국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복음의 사명자의 그 사명의식을 약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므로 우리가 소망을 잃게 만들고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 시험에 빠져서 해야 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요? 바로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예요. 시험에 들어서 그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지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크든 작든 시험과 유혹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그때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응답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가르침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시험에 들었다, 우리가 시험에 든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단어의 설명처럼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것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짐을 짊어지고 그 유혹이든 그 시련이든 그 죄악의 유혹이든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든지 믿음의 성도들에게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든지 모든 인간들에게는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을 당하고 시험을 대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 시험이 우리 앞에 왔을 때에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죠. 시험이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시험 속으로 빠져들어서 그 시험에 묻히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그 유혹이라는 상황 속에 직면할 수는 있지만 그 유혹 안으로 들어가서 유혹 속에 파묻혀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죄를 짓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유혹이 올 수 있고 시련이 올 수도 있고,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든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에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시련과 또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것에 빠져들어 그것에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이유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매일매일 반복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시험을 만날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가지를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이 기도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시험을 이기게 될 때에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다른 말로,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시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와 같은 의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시는 것은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내 안에,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큰 바위와 큰 산을 주실 때, 시험이라는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 안에 세상이 있는가? 우리 안에 나 안에 내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가?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은 나 자신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을 보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 시험을 겪게 되면은 내가 믿음의 상태가 어떠인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인지, 내 안에 지금 주님이 주인으로 살아 계시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지,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는지 이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있고 이런 시험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 시험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는 너무너무나 무능력한 존재다. 나 스스로는 정말로 이런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목적이고 시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만을 바라보게 만드세요. 우리를 붙들고 우리 자신을 믿고 살아왔던 그것을 회개하게 만드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던져버리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으로 채우게 만드시고, 다시 주님으로 채우게 만드시고, 다시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게 만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것이,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깨어 부수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험과 이런 환난과 이런 시련을 겪고 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견고하게 성장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정말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정말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만드시는가? 그래서 속상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시험의 시간을 잘 믿음으로 견디고 나면, 인내하고 다 참고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결국 그 과정을 통해, 그 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더 집중하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그 과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순간에는 이것을 잘 깨달지 못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목적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를 통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와 인내와 그리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며 하나님을 더 붙들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응답과 또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승리케 하신 그 놀라운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숙이 새기고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기도하며 이 기도를 통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시험이라는 의미를 봤습니다. 그리고 유익도 보았고 목적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또 다른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 기도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똑같은 그 목적인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우리들에게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제자들은, 우리들은 스스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직접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더 큰 시험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시험이 올 때 너희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시험 안으로 파묻히지 않도록, 그 시험에 묻혀서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심의 은혜를 너희들은 구하고 그 은혜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 줄 착각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너도 예수님과 한 무리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다 등져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제자들에게 더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 세상의 많은 환난,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오는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과 시련과 환난, 여러분, 그런 시험과 유혹과 시련이 올 때 제자들은 그저 넘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하나의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제자들 혼자의 힘으로는, 인간의 혼자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능력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 기도로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목적은 결국 제자들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수시로 시험을 만나고 시험과 대면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기도로만 이길 수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로만 이길 수 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승리 있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간들은 항상 수시로 시험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 바로 그 목적이에요. 그 교제를 통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계속하여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해, 이런 기도를 함으로 인해 그 시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그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도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다는 삶의 증거지요. 그러므로 이런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험악한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는 제자들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 많은 시험이 올 것인데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들은 기도하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을 만날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나 시험에 빠졌을 때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들으며 이 기도를 붙잡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그 시험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도,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나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만드신 방법이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육신, 마음, 생각, 영혼까지 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방법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인간들을 너무나 잘 아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그 많은 시험과 유혹과 시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를 하며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국 주님을 의지하며 그 시험을 거뜬히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는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 이 기도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시험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을 당하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이 올 수는 있어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 기도지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며 내 영혼과 몸이, 내 생각과 마음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을,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항상 시험이라는 숙제는 있지만 그 시험에 빠져들어 넘어지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며 날마다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 기도를 통해 시험과 시련과 유혹과 환난이 올 때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오히려 그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